오늘 행동하는 믿음 네 번째 제목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선포에 대해서 나눴어요. 특별히 우리의 말에 대해서. 왜 우리의 말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돼 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냥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 자체에 모든 의도들이 담겨 있고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선포기도 잘하고 계시죠? 이건 뭐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가 묵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위급할 때는 이게 생각이 정렬이 안 되잖아요. 위급하고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을 막 하면서 차분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위급할 때, 눌려있고 어려울 때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훈련들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각에 대해서, 좀 믿음과 생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이 생각을 얼마나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장 강력한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이 뭐냐면 영혼 육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사실 이게 다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하늘 따로 땅 따로인 거죠. 그러니까 분리적 사고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마치 내가 거룩한 척 하지만 내가 바깥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 있어나 계시는 것이죠. 아멘. God is in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무소부재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 따로 생각하는 것 따로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 따로 내가 생각하는 것 따로, 그러니까 혼적인 영역 따로 영적인 영역 따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합시킨다고 그랬어요. 사단의 모든 사단이 행하는 일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통합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됨 자체가 뭐냐면 완성인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실 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거고. 여러분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믿음과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단련시키고 또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이 믿음과 아주 중요한 밀접적인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람이 뭐예요? 이 생각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 부분들을 연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믿음하면 그릇된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또 극단적으로 이념과 같은 신념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아닌 거죠. 이 두 개 다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릇된 신비주의도 아니고 극단적인 어떤 이념도 아니에요. 신념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전제 안에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설명이 아니라 66권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멘하지 않는 사람에게 66권이 꼬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생각은 뭐냐? 생각은 그 실존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이것이 실제가 될까? 믿음은 행동이고 움직이는 것인데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보면 이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9절에 보시면 이 생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과 영이라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라는 본체 또 영이라는 본체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명히 다루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집시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육신의 생각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육신의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느냐? 성경적으로 보십시오. 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탕자의 생각과 탕자형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탕자의 비유는 결국 뭘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잖아요. 탕자도 아버지의 뜻을 오해했고 형도 아버지의 뜻을 오해했어요. 나중에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 있으면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결국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생명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관계 형성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것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겨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관계를 중요하게 보여줘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분명히 보여주시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여주시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보여주시죠. 그냥 스승 따라 제자 따로 아버지 따로 자녀 따로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형성을 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 명쾌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느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근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성경은 육신에 거하지 말고 어디에 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영에 거하라고 되고 있어요. 영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결국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 경험이 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생각과 감정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도 생각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성경은 유심히 보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 이 생각이라는 생각의 원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생각은 원어로 보시면 포르느네마라는 뜻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애매하죠. 생각 한번 정의해 봅시다. 생각은 경향, 무슨 경향? 의도라고 얘기합니다. 경향은 뭐냐면 방향성을 얘기해요. 야, 요즘에 주식 경향이 어때? 부동산 경향이 어때? 요즘에 젊은이들 생각하는 경향이 어때? 요즘에 젊은이들 SNS 경향이 어때? 요즘엔 클럽하우스로 가고 있어. 뭐 이런 경향. 잘 모르시죠, 여러분? 경향이나 의도는 뭐를 말합니까? 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 어떤 것에든지 결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결이 있고 공동체에도 결이 있고 가정에도 결이 있어요. 결은 뭘 말합니까?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 길은 반복해서 밟아야 만들어집니다. 결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 민족의 결이 있어요. 그 공동체의 결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결이 있어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길과 같은 거예요.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반복해서 밟아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드래크라는 뜻이 오솔길이라고 얘기했죠. 반복해서 밟아야 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나 있는 결은 어떤 결입니까? 오늘 내 성품 안에, 내 생각 안에 이게 여러분 나져 있는 결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어디로 가요? 길 따라 오는 거예요. 결 따라 오는 거예요. 이게 추상적인 것이야. 에스겔서 47장에 위로부터 오는 축복의 물이 있어요. 어디로 가요? 길 따라 오는 거예요. 결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이 그 뜻이라는 건데, 결이라는 건데, 경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세상적 사고 방식을 보십시오.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엠번방 그런 사건 같은 경우 그쪽으로 결이 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도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에 미쳐 있으면 다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미쳐 있으면 그쪽으로 결이 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요, 성경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희 엄마, 철수 엄마의 결이 중요한 거야. 그대로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의 가치가 있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결이 이미 그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에 잘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처음에는 반응했다 할지라도 위기와 어려움이 오면 왜 반응하지 못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이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자기가 사고방식 하는 대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연단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또 사역자 한 명이 배출이 되는데, 여러분 사역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걸 알고 있어요? 생각의 결이 달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스몰 목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존재들과 똑같은 결의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결이 나 있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하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세 종교 시대 같이. 신은 있으나, 신의 존재는 있으나 신의 실제가 없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존재라는 사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까?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언더스탠딩 한다는 건 뭐냐면 깨닫는 것이에요. 의도를 아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그냥 강아지처럼 액션, 리액션의 관계가 아니에요. 짖으면 강아지가 이제 아는 거죠. 이거 짖으면 자꾸 이거 하니까 내가 짖으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먹을 거 주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빛에 반응하는 존재고, 어둠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코에 우리를 지으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다. 그 반응을, 그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가 우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은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듣는 마음 하시잖아요. 우리 묵상하시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뭡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왜? 어떤 송사를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그 송사를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여러 생각이 있잖아. 아, 진짜인가 가짜인가? 맞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조심스럽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단련시킨 건 뭐예요?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얼만큼의 신뢰가 있기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재해 주신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다. 우리는 사단의 말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다. 다른 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존재다. 이것이 중요하죠. 아이가 엄마에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반응을 알았어요. 여러분 무엇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한번 지난 일주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에 그렇게 특별하게 반응했나? 아마 오늘 2부 청년 예배 때는 아마 어마어마한 대수술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반응할 수 있어요. 그냥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액션, 리액션으로 나오는 그런 반응이 아니에요. 동물 훈련 시키듯이 나오는 그런 반사신경의 반응이 아니에요. 인간의 반응이 그런 반사신경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 보세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랍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사람이 염려하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존중해 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이런 되먹지도 않은 놈들. 어떻게 그렇게 연약할 수 있어?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으로 가셨어요? 연약한 자에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 연약함을 존중해 준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배려해 준다는 것. 예수님이 언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반응해야 되고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연약함은 환경에 반응하게 돼요. 다른 어떤 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환경이 어려운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염려가 어디에 생깁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생기죠. 어려운 환경에 반응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반응해야 한다. 자,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항상 가르쳐 주세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반응했어요?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파도에 반응했어요. 환경에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건을 보시고 제자들의 사건을 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내 생각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나의 반응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생각 안에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 내 반응이 달라진다.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섰던, 세상 앞에 담대하게 섰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실제입니다. 그 실제가 우리의 반응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믿음에 대해서 왜 믿음이 작냐,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훈련시키시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실제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실제적인 지식.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론 나오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지식이 생명력 있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달라진다는 거.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란 믿는 것이죠. 확신의 상태. 확신은 뭐예요?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은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행동은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다. 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월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Transcend all understanding.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넘어서 이해하고 있는 상태가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각이 염려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그 지식이 충만하면 그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단계가 됩니까? 우리 안에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각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다시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이것이 지각의 단계가 돼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일들에 반응하게 되는지. 욥이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잖아요.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지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하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랬구나. 욥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됩니까? 다른 레벨의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 지각은 하나님의 평강인데, 평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폭풍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가르셨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가르셨어요. 물이 잔잔해야 윗물과 아랫물이 서로를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평강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디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것이 지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 보십시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육의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결국 믿음의 사람은 결국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반응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사단이 속삭였겠죠. 육신의 내면의 음성들이 속삭였을 거예요. 어떻게 네 아들을 죽일 수 있냐고. 결국 아담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에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 노아 보십시오. 미친 짓이죠. 그것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 100년 가까이. 근데 노아가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다윗,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에 참수하면 얼마나 셌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디에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백부장,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베드로의 기적을 보십시오. 은과 금 내게 없어도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반응하게 하셨어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했을 때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시리즈를 보고 있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는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잠언 4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뭐냐면 아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 레브라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의지, 지성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형태예요. 우리의 생각, 지성, 의지 모든 것이 포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행위만 한다면 그것이 종교인 거예요. 생각 따로, 교회에서 하는 행위 따로, 생각 따로, 내 감정 따로, 교회에서 하는 예배 따로. 이거 자체가 종교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지성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바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셨어요. 너무 실제적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생각을 지키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하나가 되셨고, 다윗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의 나라에 실제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어디를 지켜야 돼요? 생각. 이 생각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디에 반응하고 있느냐가 오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반응하고 있냐, 어디에 눈이 초롱초롱 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이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다윗의 타락의 예를 보십시오. 아담과 다윗의 타락의 결과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그들 생각 안에 있었던 다른 욕망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욕망을 두게 됩니다. 그들 마음 안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 욕망이에요. 다른 생각.
육신의 생각. 결국 그 육신의 생각 안에 누구를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해요. 자신의 욕망을 둬요. 그러니까 어디에 반응해요? 사단에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과는 그들은 육의 생각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야 하는 존재들 안에 욕망과 탐욕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반응해요? 욕망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돼요. 오늘 우리는 봅시다.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어디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생각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그 순간 육의 생각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고, 그 가득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잠언 말씀에 아까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사망의 생각, 좌절, 낙담, 패배,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훈련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리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 먹히지 않으려면, 부정적인 감정에 먹히지 않으려면 생각을 연단하고 훈련해라. 생각을 연단하고 훈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 트레이닝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단전호흡으로 생각을 잠잠케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 자체,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여기 이 생각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있는데 그냥 그걸 잠잠하게 냅두면 그게 무슨 여러분 생각을 잠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배출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좋은 것들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돼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들은 것이 없으니까,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의 것들만 자꾸 집어넣으니까 세상의 것들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데, 내가 자녀 교육을 키울 때, 자녀 교육하는데 세상 교육의 가치관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할 수 있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안 해요? 악하고 게으르니까. 악하고 게으른 건 습관이에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생각을 연단하는 것이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았던 사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선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사역자들 사역하려고 말씀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의도 없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하여간 저도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를 노출시키기 위해 노력해요. 차만 타면 저는 저거 듣고, 하여간 그 짧은 시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운동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반응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각을 훈련시켜라. 이건 뭐냐?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명확하죠? 세 번째, 이것이 되면 더 나아가 의지를 훈련시켜야 돼요. 의지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죠. 그 의지는 우리에게 되게 줘. 의지를 어디 곳에 발현시키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달라지고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의지는 결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지를 훈련시키는 것은 그러므로 뭡니까? 선포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염려로 가득했던 생각들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생각에 머물지 말고 의지를 가동시키는 것은 말씀을 그냥 읽는 거, 소리내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묵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쭉 이것이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은 쭉 그렇게 보는데, 대부분들은요, 책 안 읽던 사람들이 책 읽으면 한 장 넘어가기가, 눈으로는 말씀을 읽는데 이게 의미로서 이렇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 그 훈련의 처음 단계는 뭐냐면 소리내어 말씀 읽는 거,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런 염려로 가득했던 생각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나와야 된다. 엘리야, 이세벨의 압박 속에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세벨의 눌림으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엘리야를 빼내셨어요. 먼저 여러분 그 염려로부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염려로부터 나오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을 보십시오. 애굽의 종의 생각에서 그들을 건져낸 것이 출애굽이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광야에서 다시 믿음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나와야 돼요.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염려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근심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피고,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마음의 본문을 다시 펴고, 여러분 안에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그 염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는 것이 염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염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엘리야도 눌려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를 먼저 나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의지가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라. 먹히지 마라. 감정이요, 우리를 먹어요. 사로잡힌다는 건 우울한 감정이 들잖아요. 그 우울함이 내 전체를 먹어버려요. 염려가 내 전체를 먹어버려요. 나를 먹어버려요. 이게 감정이 무서운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무거운 마음에 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에 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요, 쫓아가서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컵이 보이시죠?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한번 주일 오는 예배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시게 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위대한 분이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특별히 다른 생각에 틈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말씀으로 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상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의 그릇이 얼마나입니까? 저는 막 갈망해요. 주님 이만 아주 엄청나게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크기가 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욕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변화가 있을지어다. 우울함으로부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염려로부터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피는 순간이 오늘 내 변화의 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피는 순간이 이미 출애굽에서 출애굽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의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오늘 내 내면의 출애굽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온 만물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놀라운 분인가를 충만히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